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가 성경의 첫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1,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는지, 원래 본분이 뭔지를 알려주었다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가 3장의 이야기입니다. 타락의 본질이 뭐였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타락이 점점 깊어지는 이야기가 11장까지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칠판이 있습니다. 한번 칠판으로 좀 해주십시오. 첫 이제 좋죠. 창조와 타락 보이시죠? 네. 구속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데 11장까지 이 타락이 어떻게 더 깊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타락의 기본적인 모습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있었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하나의 동산이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죄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산의 동편으로 가서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는, 쳐서 죽이는 죄악이 있었죠. 그 죄악의 결과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장소도 죄악도 깊어지죠. 세 번째는 오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범죄함으로써 그 죄의 본질이 뭔지는 굉장히 많은 숙제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범죄함으로써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죄악의 범위도 온 인류로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도 온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말씀을, 창조 원리를 다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만나는, 그래서 영역이 동산에서 동산 동쪽으로 온 땅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역사로 더 깊어져 가고 또 그 죄악의 범위도 넓어져 가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11장까지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람의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역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 글씨를 잘 쓰죠. 네,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홍수 심판은 제가 지금 자꾸 심판하고 있는데, 홍수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간의 죄악의 기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죠. 그건 50점짜리입니다. 50점이에요. 자,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과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존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홍수 심판은 심판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하면 F 50점입니다.
하지만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이 온 땅을 보존하시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를 딱 보면 구조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7장까지 가고요. 8장에서부터 9장까지 갑니다. 가는데 6장서부터 7장까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8장서부터 9장까지는 뭘까요?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심판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타락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 언약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구원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야 라고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당신의 첫 창조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근데 이 홍수, 노아 언약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노아랑만 맺은 게 아니라 노아와 그 자녀들과 온 세상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 온 세상을 보존하시는 원리.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잘 이해해야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 돌아가는 이야기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운행해 가시고 보존하시는,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이 너무 볼품없어져 가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존의 능력,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티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가운데 살짝 끊어보면 6장과 7장의 심판 이야기와 8장과 9장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문학 중에 하나예요. 이 홍수 이야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만으로만 따지더라도 하나님이 7일 경고하시고 7일 후에 홍수를 내리시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내려가게 하시고 40일 후에 요나가 뭐죠?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란 뜻입니다. 제가 헛소리한 게 아니고 아무튼 노아가 요나를, 비둘기를 보내고 또 7일 후에 또 보내고 또 7일 후에 보냈는데 안 돌아오고, 이게 7, 140, 150 8장 1절을 끊고 150, 40, 7, 숫자적으로도 이게 이 심판과 구원을 아주 명확하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균형 잡히게. 그래서 7장 21절부터 24절 마지막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이 다 죽었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 강조하고 있고, 대신에 이 본문의 핵심 이 꼭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꼭지점이 바로 8장 1절입니다. 이게 전체 홍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이게 문학적 구조로서 아주 특별한 구조가 나타나 있는 거죠. 8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말은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첫 번째 글자가 뭐냐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모든 역사를 완전히 되돌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능력,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능력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이것은 곧 실행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이죠. 말씀하니까 되잖아요. 그 말씀과 실행이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방문하신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이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역전의 순간에 모든 상황을 뒤엎어 놓으시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심판받고 고통받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기억하셨다, 그래서 방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그렇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창세기 19장에도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말이 뭐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냐면 구원이죠. 롯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0장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데 그 야곱의 전 생애를 뒤바꾸는 한 사건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네 가지 이야기했죠.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예입니다. 딱 거기에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진짜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말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누가 이걸 제일 잘했냐면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1장에서도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9장 다 보시면 그 기도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이 장치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기품의 샘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줄어들어서 이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디에서 온 이미지인가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대로
상황만 바꾸어 놓았고 복사하듯이 1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막 땅이 혼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깊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이게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는 것,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신이라는 성령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루아흐라고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루아흐, 똑같은 말이 그대로 반복되고 물 위에 바람이 불고 물이 내려가서 묻이 드러나고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모든 그 인류와 호흡하는 것들을 다 쓸어내시고 그들이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창조 이야기라고 했다면 6장과 7장은 반창조 혹은 in creation 죄송합니다. 이라고 한다면 decreati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재창조라고 말해요. recreation. recreation이 아니고 다시 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새롭게 하고 두 번째 아담을 세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역사가 끝나고 두 번째 아담 누구예요? 노아죠.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들은 말이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1장 27절 28절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똑같이 창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청소하시고 다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고 싶으셨던 그 창조의 언약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9장 1절의 이 표현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나옵니다. 거기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중다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역사를 통해 계속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은 버림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도 이 땅이 불로 뜨거워지고 체질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되는 것이지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아와 심판받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누가 이 땅에 남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맞죠?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을 데려가셨죠. 데려가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심판의 날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밭에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누가 심판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심판받은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심판받은 거예요? 50%인데 뭐 해보시죠. 일반적으로 이원론, 이 땅은 타락한 세상, 썩어질 세상이라고만 생각해 왔던 전통에 있으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당연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전통이 번역을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하니까 부정적이잖아요. 남겨진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노아를 그 땅에 남겨두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시고 데려가는 것은 take away 하는 건데 이것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이 능력과 당신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이 땅을 더 깨끗하게 정화시켜 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 노아의 보존의 언약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뚜렷하게 한계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홍수 심판을 뭐라고 제목을 정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정화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죠. 그리고 나서 창조의 일을 재창조의 일을 8장에서 하는데 그것을 이 54쪽의 챕터 2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 제목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번에 하나님 나라 보존의 언약, 이것이 이제 오늘 노아의 후손이기도 하고 노아의 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후손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건가요? 순수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8장 22절을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제사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를 탁 세워두시고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이 기억이라는 말이 여기에 또다시 나오는데 무지개를 탁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의 그 다음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을 내 은혜로 보존하겠다라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예쁘다. 오늘 색깔이 다 나왔네. 야 쌍무지개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타락한 본성, 어쩔 수 없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인 이 세상의 여러
모습들, 정치 제도들, 막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켜가시고 완성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노아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왜? 생각하는 것이 이미 악하기 때문에요. 본문에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정도 말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다. 당대의 완전한 자잖아요. 비교급으로 완전할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노아조차도 새로운 인류로 부름받은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완성할 분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언약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노아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회를 구원의 방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노아의 언약을 실행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언약을 노아의 사명을 이어받은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볼 때마다 세상의 악함을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악한 본성 어려서부터 아무리 뭐 인생을 알고 지혜가 있는 어르신이라 해도 그 죄악된 본성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만날 때마다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래서 뭐 정말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 땅을 보존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글쎄요 뭐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보존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볼 때마다 이쁘네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